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윗과 요나단 하면 우정을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CCN 가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마치 처음 만난 두 남자가 만나자마자 서로 호감을 느껴서 급속히 친해지더니 나중에 급기야 죽음을 이르기까지 서로 우정과 의리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런 우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이야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니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은 요단강 동편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용서하면서 왕으로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아직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3장을 보니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나머지 1,000명은 맏아들 요나단에게 함께 그의 고향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구름대처럼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처음 등장하죠. 요나단은 대단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지휘하자마자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게바는 사울의 군대와 요나단 군대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겐 제대로 된 무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채수락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무디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래서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믿음이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많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0절을 보니 요나단은 하나님께 증표를 구한 다음에 그 증표가 확인되자 과감하게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들 요나단과는 달리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3장을 보니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른 지도자, 즉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더 주십니다. 물론 이는 그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를 이스라엘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울이 아마도 명예롭게 왕에서 물러가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위함인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성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족속으로 신약에서 죄와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아말렉 족속의 전리품을 탈취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즉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혹시나 그냥 순종이 좀 더 나은 그런 의미로 축소해서 이해할까 봐 사무엘이 한 차례 더 말하죠. 거역하는 것은, 거역이라는 말은 순종의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레위기 19장과 20장에 따르면 이러한 죄들은 제기 불가능한 죄, 즉 사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로써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망가져가는 사이 옆에서 아버지를 보좌하던 요나단도 함께 망가져갔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초반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군대와 당당하게 싸웠던 요나단도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무엘상 17장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두 군대가 전투를 벌일 때 양측 진영을 대표하는 두 용사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쪽이 모든 것을 다 쟁취하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신과 싸울 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소리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을 소년으로 소개하는데요. 이때 소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로 나아르가 사용되었습니다. 나아르는 보통 15세에서 20세 초반의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부터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에서 15년이 남은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5년에서 3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노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맏아들이던 요나단도 아마 중년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저랑 비슷하겠죠. 네. 나이가 정말 많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85세 갈렙의 외침이 떠오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거인족이죠, 그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니면 요나단이 상대하기에는 정말 골리앗이 너무 거대했던 것일까요? 골리앗의 키는 6뼘이 한 뼘이라고 했으니 3m가 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무기가 변편찮았던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골리앗은 온갖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4장에서 보여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는 그의 고백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할례받지 못한 족속에 그것도 단 한 명의 용사의 외침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요나단의 믿음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 사울의 패역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람이 세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그 옆에서 그를 도와 전쟁을 치르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16장에 보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으로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요나단도 이제는 그 영향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왕은 군복도 투구도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은 채 단지 손에 막대기와 물매만을 들고 자신을 향해 블레셋 족속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 거인을 향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치며 거인 골리앗과 당당히 싸워서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나단은 분명히 이렇게 자책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일까? 그날 아마 요나단은 제일 앞장서서 다윗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면서 무찌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는 곧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사실 자체는. 하지만 요나단은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건네줍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요나단 자신도 자신의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왕권 상속을 넘겨주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요나단은 다윗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오늘 본문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이 싸울 때 요나단도 함께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함께 피를 나누며 전쟁을 누볐겠지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믿음과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자연스럽게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세운 왕인 사울 왕은
절대로 자신의 권력을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에게 시련이 닥쳤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단련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는 또다시 암흑의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아래에 다시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가서 그를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에서 그의 이름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울도 평안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를 택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의 아버지 사울 왕 옆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결국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이들이라고 치부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요나단의 마지막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도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누가 그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동로를 하고 있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골리앗에게 죽을까 봐 벌벌 떨며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대한 세상과 마귀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정력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죽은 날만 기다리며 허무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주셔서,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보존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완성시킬 분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런데 그분은, 우리 왕께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오히려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구약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그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방 민족들은 신약시대에서는 우리의 내면 및 이 세상의 죄와 연관됩니다. 우리는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들과 연관된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악과 싸워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재성과 세상과 마귀인 것이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해서 결국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즉 우리 남은 모든 세상 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멀리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처럼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저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본문을 따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죠.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지만 그가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적들을 무찔러 주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온 뒤로 모든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그를 시기 질투하더니 곧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사울의 죽음은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비참한 끝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울의 비참함을 보시고 회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만났지만 그와 동행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왕께 그리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리스도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요나단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장소와 정도는 각각 다르겠지만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사함의 기쁨과 성령과 동행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면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왕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처음에는 모든 것을 바쳤지만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행동했지만 서서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혹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 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즉 네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도저히 내 백성인 것을 알 수 없어서 너를 내쳐버리고 싶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질책과 경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즉 그러한 자들은 로마서 1장에 따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따르지도, 이러한 죄가 행해지는 길에 서지도, 이러한 죄가 행해지는 자리에도 앉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피해서만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되죠.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이절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해 본다는 의미로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묵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하가는 그 의미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잡은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작은 소리로 계속 엎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서 얘기해 보면 단순히 어떤 대상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란 마치 배고픈 동물이 먹이를 찾듯이 찾아낸 먹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찾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여호와의 율법을 되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읽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비춰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에서는 기도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사람은 2분 이상 호흡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과연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혹시 거의 숨이 넘어갔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조금 숨통을 열어주고 계신 것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 중에 또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 기도하는 전에 절대 낭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드디어 보이지만 오늘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장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 마음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또는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내 마음을 거친 땅처럼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친 땅을 가는 과정은 길고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우리의 왕의 선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자신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만일 합당하다면 인내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실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형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왕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예표하는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붙들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항상 우리의 왕만을 의지하고 왕께만 순종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살아계신 우리의 왕을 인식하고 붙들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왕을 더욱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